3층에는 안 보이죠? 이 앞에 눈 보입니까? 이게 거짓말 가짜입니다. 이게 무슨 자라고요? 가짜라고요. 안 통하네.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가짜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반대하면 몽땅 가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짓말 가짜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한다는 위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짓들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할 위자죠. 사람이 하는 일이 거짓말.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서워라고 그러죠. 주둥이 열고서 그냥 헛된 것만 씹어리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헛된 것들. 한국에서 옛날에 세상에는 거짓말이 서말하고도 9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누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느냐면요, 점쟁이, 치관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당신의 아버지의 묘를 쓰면 틀림없이 복을 받으니까 두말 말고 여기다 써. 두말 말고 두말 말고 두말. 충신의 비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슬슬 섞으면서 하는 사람들, 내 말만 듣고 결혼시키면 충분해. 내 말만 들어. 한 말이죠, 서말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을 누가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사가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딱 진맥을 하면 말이 아니고 말이 아니야. 한 말이 아니니까 9대랍니다. 일단 심하다고 얘기를 해놔야 그 다음에 좀 치료가 가든지 뭐 비싼 주사를 맞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 하는 사람 없어요. 말이 아니면 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면 말이 아니야. 그래서 9대랍니다. 그래서 서말 9대만 빼면 그렇게 큰 거짓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거짓말하고 마귀하고는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에 기록된 5가지 구원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는 거 그런 거 구원의 증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확인을 해. 5가지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에 기록된 5가지의 5대 거짓말쟁이를 폭로시키려고 합니다. 거짓말과 죄는 마귀로와 연결됐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라 하십니다. 죄도 마귀와 연결이 되어 있고, 오늘 이 한자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마귀의 입으로 나오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가지고 마귀의 역사를 폭로를 시켜버리면 이 마귀들이 팍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잘 들으세요. 이 5가지 거짓말을 폭로하겠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나쁜 거짓말 하는 게 나오라 그래! 다 실어버리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말쟁이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 하면 이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죄 없다고 말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없다고 하면 지도 거짓말쟁이고, 그 다음 죄가 없다고 하지 말고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이제 여러분 인정하시죠?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만 하면 이거 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이보다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죄 지으면 감방 가요. 두부 먹어요. 콩밥도 모자라서 두부까지 먹잖아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로 죄가 없는 것처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싹 옮겨버리시고 싹 무죄를 선언하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언할 때 죄의 삭시 뭐라고 그랬죠? 사망.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도깨비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900살 사는 도깨비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 원인을 거꾸로 하면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길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 없어요. 그거 괜히 시간 돈 들여가지고. 아,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럼 죽지 않는 분 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분 한 분밖에 없구나.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으로 영원히 살려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나니까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죄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고백하면 됩니다. 그럼 무죄 선언합니다. 땅땅땅 세게 칠까요? 네, 그럼 무죄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합니다. 2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닮아가지 아니하고 일본 속담처럼 아버지를 닮지 않는 것은 도깨비 새끼다. 이런 일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를 자식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안 닮고 옆집의 아저씨를 닮아가면 엄마가 무슨 이상한 짓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니까? 지킬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결심하시죠.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계속 이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건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쟁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쟁이. 세 번째 거짓말쟁이 찾아드립니다.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여기 적 그리스도의 정의가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거짓말쟁이다. 그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나오죠.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믿어졌습니까? 믿어져서 믿었습니까? 말 바로 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는. 아무 스스럼 없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건 아버지라고 부르건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중대가리들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소데스네 나제 소시마 시오카네 까딱까딱 하면서 못 부릅니다. 지 아버지 아니니까. 네, 아버지 자식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한다.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얘기인데요. 초대교회 영지주의 그노시스트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레벨이 막 그냥 하나님 수준에까지 올라간 사람만 구원받고 지들만 기도가 되고 지들만 예배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렸어요. 신성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리를 부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잖아요. 이것들이 이단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글 쓰는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근데 이거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시누스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가진 자식들이 그러더니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자식들이 그걸 또 바통을 받더니 또 근대에 와가지고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자식들이 이것들이 또 바통을 받아가지고 예수는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 몇따위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없어졌더니 요즘 이상한 것들이 신주구 쪽에 많이 와서 신주구 교회 앞이나 바깥에 고전마장 앞에나 뭐 이렇게 아니 곳곳마다 이렇게 아주 이 번호 한 자리에 꼭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 무료 강습, 영어 성경 무료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랬더라. 또 여기 또 이 쇼크왕 노래 가면 이 사이언톨로지가 들어가지고 이 탐 크루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게 들어와서 그냥 막 커피로 막 그냥 주면서 영어 성경 가르친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집단들이 많이 생겼죠. 꼭 줄 서가지고 영어 성경 무료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 영어 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영어 성경보다 빠졌다 이단으로.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느 쪽인가를 조금이라도 부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간적으로 인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인성과 신성을 온전하게 가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인하는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뿌리 머리통에 그냥 한 5개 그냥 한 10개 나가지고서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성경이 정의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까? 네. 또 예수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죠.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건 신약에서는 이제 고유명사처럼 대명사처럼 이렇게 사용합니다. 구세주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네. 확실합니다. 거짓말쟁이가 아니요. 참이요, 참. 네 번째. 형제를 증오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여기 거짓말쟁이랍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 어떤 뜻일까요? 성경이 해답을 주죠. 제일 먼저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죠? 카인이죠. 이건 형제를 미워한 거죠. 성경은 성경으로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리 안 나는 총이라든지 내가 죽였는지 모르게 싹 죽일 수 있다든지 아무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든지 들키지 않고 죽일 수 있다든지 죽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안 되지. 없으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없으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내가 소리 안 나는 충이라든지 들키지 않는 뭐라는 방법이 있다면 다 싹 처리해보고 싶다. 이런 미움이 남아있으면 이건 아직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도 너무 모자란 시간. 미워하면서 내가 왜 살았던가 꼭 시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용서했어요. 전부 나라게 못되게 한 거 다 용서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요, 그 형제를 절대로 미워하진 않습니다. 이런 어조 가운데는 미워하지 않습니다만 사랑도 안 합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알고 있는 것으로 완성이 아닙니다. 선을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이제는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가서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날 거 없어요. 이걸 하면 되는 거,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 자까지도 싸잡아서 이건 거짓말쟁이다.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4가지나 벌써 했어요. 5가지 해도 설교 짧게 끝나요. 벌써 마지막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시고 아들은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아들을 또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물은 성경에서 쭉 요한일서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피가 나옵니다. 속주의 피가. 그래서 피다. 라틴어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 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이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하나님도 아들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성령의 주된 역사는 무엇이냐? 큰 능력을 나타내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주된 역사는 그가 나를 증거하리라 합니다. 예수님께 성령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알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죄를 되게 하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면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도 맺혀지면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선교의 영이다, 부활의 영이다. 이걸 하는 것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증거인데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거죠. 요거를
믿지 않고 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말쟁이다. 아버지의 증거를 믿지 않은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참쟁이에요. 참쟁이. 거짓말쟁이. 반대말이 참쟁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쟁이에요. 참쟁이. 기름장어가 아니고 참쟁이에요. 우리는 참쟁이.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참쟁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거 5가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요거 기억 못하면 안 되죠. 여러분 기억력이 이런 걸 자꾸 외우다 보면 감퇴가 늦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정신력을 강화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5가지 정리해 봅시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무죄주장자가 거짓말쟁이죠. 첫 번째 거짓말쟁이. 두 번째 거짓말쟁이, 계명을 이행하지 않는 자, 지키지 않는 자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이게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사람. 네 번째, 형제를 미워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하지 않는 자. 5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5가지는 정말 여러분 외우고 한 주간 동안 구역 예배에서도 가정 예배에서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여기다 인풋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무죄주장은 안 되지. 계명 불이행은 안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안 되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지. 가인이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게 신자여 거짓말쟁이지. 여러분 손가락 5개를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라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인 부분은 열렸습니다. 이제 5가지가 삶의 적용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반대로 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용서받고 그냥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돼 하나님이 상 주겠다고 그러면 상이 팍팍 쏟아지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다고 전도하면 열매 맺죠. 형제를 미워하다가 그냥 막 사랑하는 사람 바꿔지면요 어디 가나 환영받고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까지도 상속을 받는데요. 됐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행복